저는 2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 친구 목사님들과 탁구를 칩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제 제가 탁구장에 가면 탁 목사님 그러니까 무지 잘 치겠다. 제가 가장 진짜 잘 치는 왜 탁시잖아요. 제가 탁시니까 탁구를 잘 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탁구장 가면 줘봐요. 일부러 한 번 딱 그러면 잘 치나 봐.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목회에 대한 얘기와 목회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요즘 트렌디한 목회의 정보도 함께 친구 목사님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다 끝나면 탁구장을 가요. 31년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동일한 루틴으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여기 오면 저쪽에 번동 쪽에 가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번동 평화교회 제가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주차장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가면 주차장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킹하고 탁구장 가서 또 똑같은 동일한 거 그래요. 자 탁구 이렇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탁 목사님 그러니까 잘 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탁시가 탁 목사님인데 나가 이제 탁구를 치러 왔으니까 기가 막히게 잘 치는지 압니다. 31년을 탁구를 쳤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근데 대단한 것 같지만 모든 친구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2달에 한 번 정도 탁구를 칩니다. 때로는 석 달에 한 번 쳐요. 그러니까 언제나 실력이 똑같습니다. 그냥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끼리 치니까 막 땀도 나고 못 치니까 막 땀이 나. 이렇게 공 잡으려 땀이 나고 왜 이렇게 쳤냐 막 서로 왜 이렇게 치냐 이게 무릎이 아픈데 이렇게 너 힘 있냐 그러고 또 약도 먹어요. 중간에 목사님들이 여기가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탁구 이렇게 쳐? 막 친구니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광진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30년 가까이 우리 중에서 가장 탁구를 못 쳤습니다. 저보다 못 쳤어요. 진짜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그분이 상위 포식자가 된 거예요. 저를 포함한 친구 목사님들은 우습게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꼴찌였는데 자존심이 막 탁구 때문에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다들 충격을 받고 어찌든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동네에 탁구를 잘 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일주일에 2-3번 그 목사님 교회에서 탁구를 정식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폼이 달라요. 폼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 뭐 그렇구나. 폼이 달라요. 폼부터 새롭게 배웠다고 그럽니다. 폼이 달라지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가끔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탁구도 못 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보는 것 자존심 막 상하잖아요. 목사님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 그래서 저도 탁구를 참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자마자 우리 동네에서 탁구 선수 출신이 운영하는 탁구장에서 목사님들이 한해서 개인 레슨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했다. 나를 위해.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방문했습니다. 명함도 받아왔습니다. 제 실력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갈 시간이 없어서 명함만 받아왔어요. 아직도 못 갔습니다.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친구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참 웃기지만 탁구 하나 때문에 의욕이 상승되는 사람도 있고 의욕이 죽어서 정말 탁구를 내가 끊는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이면 탁구를 그만 쳐야지. 탁 목사 그만. 제가 동교 회장이니까 탁구 그만 치자 그러는데 탁구 한지 우리 뭐 할까? 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치긴 쳐야 되는데 꼴찌였는데 막 여기까지 올라가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자존심 막 상해요. 여기 양양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듯 웃음이 쫙 퍼지고 우리는 예선 탈락한 사람처럼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게 뭐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다면 의욕 상실과 깊은 한숨과 침체 등을 벗어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탁구의 기본을 아직 배우면 됩니다. 폼부터 배우면 돼. 이렇게 폼부터 이렇게 다 아는 거야. 나도 폼부터 배우면 되는데 나도 이렇게 근데 막상 하면 얘라 이렇게 막 치는 거야. 막상 하게 되면
내 거다 이렇게 막 치니까 공이 막 일로 안 가고 막 저쪽으로 가고 뭐 해서 그냥 재밌게 노는 거죠. 마초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어떻게 침체와 우울과 이것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뭐예요? 기본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재산이 때때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거나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얻습니다. 이 엄청난 분은 조카의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단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걸 말하지만 당시 부의 상징은 가축이었는데 가축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축의 수가 또 늘어나게 되니까 작은 실랑이가 큰 다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 안 되겠다. 서로의 재산도 지켜야 하고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롯이 지금까지 누리며 있는 부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준 것이지만 자식같이 함께 살아온 롯에 대한 배려로 각자의 길을 재산을 가지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향해 롯아 잘 들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반대로 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에 롯은 요단 땅을 딱 보았더니 와, 이 요단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준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요단 지역을 딱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니까 이야 저기다. 요단강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 지경과는 달리 강 좌우변에 위치한 요단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풍부한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더라도 요단 평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단 평지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천혜의 목에 나일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회 교과서에서 예전에 배웠던 델타 삼각주 그게 바로 나일강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관계술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말한 나일 삼각주 지역은 세계적인 옥토입니다. 그곳의 중심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딱 보니까 저기네. 이야, 작은아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작은아버지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저게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요단 평지를 제외한 가나안 땅의 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지니까 물도 없고 가축이 먹이 풀도 많지 않고 그러나 어쩌겠어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요단 평지를 선택한 후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든 남부 가나안의 5 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금 나 안 낸다. 그만 가져가라. 우리도 힘 세다 해서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든 5 왕들이 모였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들을 또한 징벌하기 위해 북부 가나안 그돌라오멜이 더 세 부족을 더 모아서 4 부족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4 성읍의 왕들과 그리고 이에 맞서 동맹한 사해부군의 5 성읍이 왕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5 성읍의 동맹국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해부군의 5 성읍의 왕들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패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이들이 성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4 성읍의 연합군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싹 빼앗았습니다. 남자는 모두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준 재물은 엄청난 거예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이들이 혼동할 정도니까 딱 나누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돌말이 승리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도망갔고,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남자는 다 포로로 잡아간다, 재산은 싹 몰수한다, 다 뺏겨버렸어요. 한순간에 포로와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태어나 훈련된 사람들 중에 18명과 함께 롯을 구하기 위해 당까지 쫓아갔습니다. 집에서 길리우니까 이건 용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니까 좋게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아브라함이 거느린 식솔이 1200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자기 하나 재산을 지키는데 1200명이 필요하니까 얼마나 큰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롯도 계산하니까 부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길리온 자 318명을 선택해서 당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과 친인척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1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놀라움의 연합군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오면 어떻게 감당하지?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본문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놀라움의 연합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보다 수가 엄청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도 줄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직접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그뿐할 큰 상도 줄 것이다. 지금보다 더 큰 상, 지금도 1200명이 관리해야 될 그 엄청난 예산인데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비록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롯과 친인척과 재산까지 찾아왔지만 이들의 역습, 그돌로말의 역습, 연합군들의 역습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개의 왕들의 연합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습과 공격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딱 받았으면 땡큐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대화가 안 맞는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 전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자식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보호해 주겠다. 역습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가지 잘못 먹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대화가 이게 안 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쉽고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를 상속자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어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응이 좀 안 맞아요. 이게 이상하다. 성경 저자가 잘못 썼는지 이 대화가 이게 아니거든. 이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아니면 그러지 않았으면 내 하나님 그러지 않았으면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빰빰 찬양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뜬금없이 그런 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들은 거예요. 이 말은 롯을 구한 일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자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속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을 끊임없는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해줬더니 또 다른 두려움을 얘기해요. 감사하지 않고.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 엘리에셀 아니야. 그거 아니다. 다메섹 사람 그거 아니다. 너의 몸에서 자녀가 나올 거야. 네가 지금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 자녀가 나올 것이다. 내 나이가 상관없이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걸 믿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랬어요.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그가 이해되게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자, 새를 갈라라. 그 속으로 지나가라. 이게 고대 근동에서 서로 약속을 맺는 절차였습니다. 동물을 가르고 가른 중심으로 서로 상대방이 위로 지나가는 거야.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라고 맺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기적이 놀라운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놀랍고 축복된 일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12절까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야, 난 약속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보호하신단다. 더 큰 상급을 주신단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더 큰 나를 나에게 내 몸을 통해 자녀까지 주신단다. 이야,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깊은 잠이 왔어요. 이 깊은 잠은 이렇게 뭐 이렇게 업어가도 잠을 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침체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상황이 보세요. 침체 올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침체가 왔습니다. 승리하며 기적이 일어나며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말하는 부흥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형통하며 놀라운 일이 임했는데 갑자기 한 절이 딱 바뀌니까 침체가 왔다. 침체가 오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어둠과 두려움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안 맞는데? 성경이 안 맞잖아요. 지금 침체 올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을 롯을 기적처럼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생에 침체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됐을까요? 그렇다면 언제 깊은 잠과 침체와 두려움이 왔을까요? 저기 보세요. 12절에 뭐라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돼요? 해질 때 그랬어요. 침체는 언제 온다? 해질 때. 두려움은 언제 온다? 해질 때. 해가 뭔데요? 해가 뭐예요? 해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아멘. 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해는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운 분이 누구다? 해다. 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해가 지면 침체가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야. 해를 등지면 언제나 뭐가 온다?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뒤이어 뭐가 따라온다?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해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뭐가 온다?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경기의 침체와 가정의 침체와 앞날의 침체와 자녀들의 침체와 사업의 침체가 하나님을 등지며 온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질 때 앞에는 내가 잘 됐습니다, 이야 평안했습니다, 그 말 소용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간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거 소용없다. 지금 하나님을 등지면 지금 우리 인생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과거에 어떤 롯을 구해왔습니다. 연합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인간적인 한계인 자녀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암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등지니까 침체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 침체가 오고 이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침체, 어두움, 두려움은 하나님을 등질 때 찾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등지게 하십니다. 만들어요. 어떤 문제를 주거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반대로 너무나 형통하게 만들고 돈을 잘 벌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셨어요. 말세에는 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예수님 약 7, 8년 전에 지어졌어요. 완벽하게 화려한 거예요. 이야. 근데 주님이 봐라, 7, 8년 전에 그렇게 오랜 기간 지었던 예루살렘 완성됐지 않니? 근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세상에 종말 말세가 되어지면 성전 건물에 사용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회복 불가능한 완벽한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마사다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 디도 장군이 그 마지막 전쟁까지 그걸 쫓아가서 완전히 괴모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성전이 6,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은 지가. 완벽합니다. 사람들은 이 완벽하잖아, 대단한 거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말세에는 저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그걸 듣다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음을 잘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자가 있사오리까. 아멘. 주님, 이런 일 언제 일어나나요? 주님, 그렇다면 징조는 뭘까요? 징조를 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이, 말세의 현상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겨울이 뭔데요? 여러분, 지구에는 공전과 자전이 있습니다. 공전, 지구가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태양은 이제 돌잖아요. 이게 돌아요. 겨울이 언제 오냐면, 태양이 우리를 등질 때 겨울이 와요. 태양이 우리를 딱 정면으로 보면 여름이라고 그럽니다. 태양이 우리를, 해가 딱 등지면 뭐가 등긴다? 겨울이 그때 오는 거야. 그리고 해가 우리 정면으로 보면 여름이 되는 것이고, 비스듬하게 보면 가을과 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쯤 됐을까요? 아마 정면으로 볼까 말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은 29도까지 간다니까 해가 정면으로 봤나?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해가 등질 때가 겨울이에요. 이러한 현상, 말세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해가 없을 때, 해가 질 때, 해를 등질 때, 해가 멀어질 때 겨울입니다. 다시 말해, 해를 등지면 심판이 온다, 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해가 없어지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말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의 말세와 개인의 말세가 있습니다. 개인의 말세가 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말세가 오는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요. 어느 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그때가 맞습니까? 지금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이 멀어져 계시고 주님이 내 같은 힘을 등지고 있는데 형통케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해를 등지면 해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뭐라 하나님이 없으면 무서운 심판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등지면 그 자체가 심판이며 그 자체가 말세입니다. 개인의 말세가 이미 임한 것이고 이 사람이 무서운 심판과 말세가 임했는데 부흥을 위해 기도한들, 형통을 위해 기도한들, 치유를 위해 기도한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 맥락에서 한 거야. 시편 130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뭘 기다려? 아침을 기다려. 아침은 해를 기다립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려. 해가 뜨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없는 밤에 양과 소들을 노리는 이리 때 무섭고 사나운 적들이 다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평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며 더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 해 대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해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아침의 해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겨울에 비해서 물러가는 거야. 열매 없는 추운 시기가 싹 지나가.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교회에, 한국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물러가고 열매가 필 수 있는 봄과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만물이 살아나는 따뜻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살아나는 계절, 회복의 계절, 치유의 계절, 바로 부흥의 계절이 해를 만날 때, 해를 기다릴 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려야 돼? 누구에게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요. 시편 42편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지금 불안해하지 마.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건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뭐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해를 바라봐라 이런 말입니다. 따뜻한 해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그 하나님 나타나면 뭐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타나면 너희를 도우실 거야. 도우시면 어떻게 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적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찾아오지 않았던 10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해를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실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 해만 바라라 이런 말이에요. 해만 바라.
아브라함은 해를 등졌을 때 침체가 왔고 두려움이 왔어요. 다윗은 어려운 시기에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 그러면 오직 그 해는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너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 주시리라.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가정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기업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를 바라봐야 됩니다.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해를 바라봐야 돼요. 두려움의 현실 때문에 떨지 말고,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해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실어놨어요. 놀랍게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실어놨을까요? 5절과 6절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 말이면 다윗은 여전히 흔들린 가운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반복할 말.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내 반석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보호하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반복하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반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해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이시며 나를 보호하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다윗 때문에 용감한 장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다윗 때문에 뛰어난 전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다윗의 다윗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나는 오직 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해를 등졌던 아브라함은 침체가 왔고 두려움이 왔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은 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되어주시고 흔들리 않는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해를 등지면 침체가 옵니다. 해이신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금방 침체가 와요. 어제까지 잘 되고 간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침체가 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렇게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침체와 두려움이 왔어요. 해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소망이 꺼져버려요. 가정의 소망과 자녀들의 미래가 닫혀버립니다. 교회의 소망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를 바라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해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